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곧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얼마 2주 정도의 후가 지나면 대선입니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선거일이 다가오게 될 텐데 각 정당마다 공세가 다르고 또한 색깔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의 시대, 지금의 정치권이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각자의 사람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아니요, 어떤 사람, 기호 몇 번을 뽑으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 색깔도 확실히 나타납니다. 우파냐 좌파냐 혹은 보수냐 진보냐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각자의 색깔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금의 색깔은 너무나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속감입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을 좋아하고 이 당에 소속되어져서 이러한 정치인을 뽑겠다 결정할 때에는 그 당의 색깔과 그 당의 성향과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입장 모든 것들에 동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정치의 이야기를 나눌 때면 반드시 그 색깔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호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몇 번이든 상관없이요, 그 사람이 지지하는, 자기 자신이 지지하는 데에 따라서 정치의 입장을 밝히고 지금의 시대를 평가하고 지금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소속감이고 색깔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당의 모습입니다. 이거 보면서 한 가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할 때에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립이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정확히 색깔이 분류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색깔은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누가 만나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면 세상에 속한 자 같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 같아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목회자든 성도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형제들이든 친구들이든 누구와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그러한 소속감,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하는 색깔과 성향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때로는 세상에 색깔을 입히고 삶을 살아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세상적 친구들을 만나고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세상의 옷을 입었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다시 한번 걸쳐 입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될 것이며 카멜레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나라의 정치적 색깔이 너무나 뚜렷이 드러난다면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본받죠. 누구를 선택하시든 어느 정치를 선택하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유입니다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자기의 정당의 색깔을 따른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색깔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어보아야만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노라면 세상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정반대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18절에 나타납니다. 19절의 말씀부터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시민권을 둔 자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원수와 같이 여긴다 말합니다. 십자가를 원수와 같이 여김. 저희 교회를 건축할 때에 요 위에 십자가 하나 들어서려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에 불빛을 박히려고 그럴 때에 참 많은 사람들, 이 주변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빛을 꺼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잠자리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있다가 눈을 떴을 때 새벽에 그 보여지는 십자가의 형체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서 착륙을 할 때요 서울 혹은 이 지역마다 십자가의 불빛들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착륙을 할 때 온 동네가 빨간 십자가 불빛으로 물들어 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이놈의 십자가는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하늘에서 쳐다보면 전부 다 십자가네. 다른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보는 관점과 평가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나아가서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무엇이냐 하면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텐데 그들의 신은 배라. 자신의 배를 만족시켜줌.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것을 채우고 나의 집을 늘리고 내가 가질 것을 더 가지려 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은 배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 말고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 자신들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만족을 채워달라.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면 기뻐하고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랍니다. 우리와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신에 속해 있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자, 어쩌면 그들의 기도는요 자신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채워달라, 가지게 해달라, 갖게 해달라, 나는 갖고 싶노라. 그들의 만족이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다르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음성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를 하고 나의 친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보면서 원수맺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원망의 목소리를 들릴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만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나를 만족시키소서, 내 배를 채우소서, 나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세 번째 이런 일을 합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온통 머릿속에는 땅의 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노후가 아니면 나의 지금의 삶이 남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삶이 될 수 있을까, 나아가 나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해야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온 땅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색깔이 정확히 달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은요, 별것이 없어요.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내일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기보단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는 이제 이 말씀을 넘어서서 9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본문의 말씀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려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고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 삶을 갖고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에 있는 것으로 전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을 보신다면 싫어하실 것은 어디에 있을까? 돌이켜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둔 그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랍니다. 내가 이미 하늘의 권세, 구원을 이미 얻지 못했답니다. 지금의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대요.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그저 달려갈 뿐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탁월한 선물이 되고 나아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선물이노라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믿음을 시인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살아계세요, 이 한마디를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곳을 향하여, 그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얻은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하늘에 들어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진짜 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그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을 확신한 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이 아니라 땅의 시민권자와 같이 세상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고, 나아가 나의 신은 배이니라, 나의 배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것을 채우고자 하노라, 그렇게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맞을까? 지금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정말로 맞을까? 고민함이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셨습니까? 한 가지의 제약이라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으려 하셨노라면, 그래서 그 표대를 잊지 않고요, 지금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살 때 천국의 저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노라면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 칼빈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노라, 그가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그를 끝까지 지키시노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강요의 책들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그저 성도의 견인이란 단 한마디의 말로 끝내지 않고요, 뭐라 기록되고 있냐면 달려가는 자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신앙의 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내가 이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노라니 내가 질 것만 같아서 무섭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절대 세상에 지지 않도록, 절대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겠노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시민권자의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내일 주님이 오실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가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 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곳간을 채워서 마시자, 먹자, 좀 여유를 즐기자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미련한 종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그 곳간에 있는 것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어떡할까, 그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 곳간을 채워가며 이제 좀 편안한 삶을 누려보자, 조금은 잘 살아보자, 조금은 배를 두드리며 안식하며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안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를 주님은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로는 신앙에 서 있는 어느 한 누군가가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지금의 나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보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런 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리고 그런 분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잡은 줄로 여기지는 않지만 뒤에 것 때문에 내 구원에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노라. 한 가지를 기억할 텐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을 기억한다. 앞에 있는 것, 내가 잡아야 할 그 구원. 그러므로 내가 지금의 시간, 14절,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늘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참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기다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단 어쩌면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신앙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노라는 약속의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부활주일날 혹은 부활절을 맞아서 기억하는 이야기들로 그렇게 여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을 던지게 되면 뭔가 판타지스럽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민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가 언제이기에 우리가 땅의 것에 목숨 바쳐 살겠습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이기에 아파트 평수 늘리고 내 좋은 옷을 입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다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이기에 우리의 배를 신처럼 여겨가며 우리의 욕심을 신과 같이 여겨가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비하겠습니까? 그러다 오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취하려 하신다면요, 그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렸노라 가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표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2000년 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노라. 2000년 후가 지난 지금 강단을 통해 또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노라. 왜냐하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노라 200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냐면 오늘 밤이 그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로 나의 배를 신으로 삼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주를 본받는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을 때면 내가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회개해가면서 오늘 하루의 걸음 속에 내가 표대를 향해 걷지 못했구나 가슴 두드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부분으로는 천국의 모습이 어떨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떨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렇다 하고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사람의 언어로 뭔가 표현을 해놨는데 그것을 강단에서나 누군가에게 확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이 그와 같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은 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울 테니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일 테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성경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이상의 것일 거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국에 가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 후 천국에 가시거든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요? 그 영광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악취나는 세상의 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취나는 죄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수많은 더러움들, 이것들을 보고 이것도 괜찮다 여기면서 이 정도면 거룩하지 뭘, 이 정도면 깨끗하지 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선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착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화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을 교만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가 악취나는 죄가 없는, 더럽지 않은 죄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뭐라 학원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천국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함께 상상해 보죠. 죄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죄의 싸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시기가 없대요. 질투가 없대요. 미움이 없대요. 사실 우리 모두 지금 다 시기, 질투, 미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닌 척 앉아있지만 사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대요.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래요. 어떤 곳일지 함께 상상하죠. 그리고 그 상상과 함께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노라면, 지금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노라면 상상하심으로 행복해 하십시오. 천국에 도달해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지금 내가 경주를 달리고 있는 중에 저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다 왔다 소리치고 기뻐할 그날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경주를 즐기십시오. 때로는 이 경주가 너무 오랜 시간 달려가야 될 것만 같아서 지루하게 여겨지더라도, 때로는 힘들어서 이 경주를 그만할까 생각되어지더라도, 때로는 이 경주가 지겹고 힘들어서 이거 왜 내가 해야 되지 의심 들더라도 표대를 보고 계신다면요, 정말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계신다면요, 그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들을 그리고 계신다면 이제 그 표대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그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세요. 그 경주 끝자락에 서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이 경주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이 경주가 행복하다 여기십시오. 아니요, 정말로 이 경주는 저 아름답고 저 좋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참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왜 등산을 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주는 즐거움이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괴로움이 힘들어서. 그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든데 왜 굳이 그 힘든 곳을 올라가서 그것을 느끼는지. 그런데 올라가 보면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멋지더라고요. 그 정상에서 한번 좀 야호 소리쳐보는 그 두근거림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거기서 먹는 김밥 한 줄과 컵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의 기쁨을 맛보고자 사람들은 그 고된 고행길, 그 산행길을 오르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산행을 올라가는 이들에게 힘들냐 물어보면 힘들다 합니다. 악이 붙어있는 그 힘든 산들을 오르는 사람들이 힘드냐 물어보면 다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왜 가냐 물어보면 정상이 좋아서랍니다. 그럼 하지 말죠. 힘들면 가지 말죠. 왜 가십니까? 그 정상이 얼마나 좋은지
산에서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싶답니다. 분명 힘든 산행길인데도 그 정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잠에서 자다 보면 또 올라가야지 하고 있답니다. 그게 산을 좋아하는 이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신앙의 길이요, 힘들냐 물어보면 우리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시다. 힘들어요. 안 힘드신 분들 손 좀 들어주십시오.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목회를 하는 이나 성도의 길 안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지키는 이들이나 누구나 신앙은 힘듭니다. 근데 왜 갑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좋아서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기다려져서입니다. 그 힘듦 하나 이겨내고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났더니 또 힘든 신앙의 길은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왜 갑니까? 그 산행길이, 그 정상이 주는 즐거움이 나에게는 사무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이 신앙의 산행길을 오를 수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